예, 오늘은 인물 강의 설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은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예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왕 예후를 살펴보면서 같이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범은 굳이 빨리 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잘 달립니다. 그렇죠? 강아지는 내가 짖어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잘 짖는 거 아닙니다. 강아지는 짖는 것이 일이죠. 고양이가 나무 타는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타게 되었어요. 왜? 고양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 예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그걸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DNA로부터 자라는 것도 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적용되는지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누굽니까? 그는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봉독할게요. 왕하 10장 30절입니다.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눈 앞에서 올바른 것을 집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아합의 집에 행하였은즉 내 4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예후가 누구냐? 왕하 9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예. 이 기름 상자를 가져가서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모스로 갔습니다. 가서 예후를 찾아요. 그럼 잠깐 나오라고 하고는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짐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그 이후부터 이제 예후가 동료 대장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당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화살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방문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이고 말죠. 예. 자, 그 이후에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이세벨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개가 시체를 먹도록 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 성문 앞에 전시합니다. 원수를 갚는 거죠.
예스레엘에 있는 아합에 속한 친족 제사장들을 모두 다 몰살시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쪽으로 방문한 남유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죽여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국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에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오게 하고 오지 않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희생물과 번제물을 드리라. 그리고는 바알의 집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도록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는 밖에다가 군사를 80명을 정해두고는 그들에게 엄히 이르기를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지 않도록 그들을 다 죽여라. 만약 죽이지 못하면 너희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리고는 그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불태우고 바알의 집을 부숴서 변소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와 같이 바알을 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것을 예후가 왕이 되면서 완전히 전국을 청소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무엇이냐? 여로보암이 변한 것은 금송아지를 베델과 사마리아입니까?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을 제사장 삼죠. 그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의식을 따로 정하고 따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죠. 그거를 예후가 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예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진리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다 진리시죠.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예후가 중요하지 않죠. 아합은 이미 사라진 사람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예후가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나일 경우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군대 대장. 그는 다른 걸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 죽이는 일, 싸우는 일, 적을 물리치는 일,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는 일, 전쟁터에서 자라고 전쟁터에서 지금도 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아합의 족속을 모조리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늘 하던 일이에요. 이거는 전쟁도 아니에요. 위험 요소도 없어요. 그에게는 한마디로 식은 죽 먹기, piece of cake, 앉아서 떡 먹기. 하나님은 아합의 집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예후를 부른 것입니다. 예후는 그 일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특별한 전쟁의 전략이 필요했나요? 그렇잖아요. 약간의 생각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도시에 있는 장로들에게 연락했어요. 그 도시에 있는 사마리아죠. 도시에 있는 아합의 70 아들을 중에서 우두머리 뽑아서 나하고 싸워라. 나한테 덤벼라. 아합의 이 아들이 죽었는데 싸울 준비해서 싸워야지. 충성스럽게 해야지. 덤벼.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과 우리는 못 싸웁니다. 그래 그러면은 아합의 아들을 모두 죽여서 머리를 나한테 보내. 그대로 하여금 아합의 집과 원수가 되게 했죠. 그래서 그 머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후를 대적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없죠. 어쨌든 예후는 그렇게 해서 적의 요소를 무리치에다 뽑아버리고 말았어요. 다 죽였어요.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종들을 한마디로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렸어요. 죽였어요. 자, 예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특별한 어려운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각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왜 그걸 잘했지? 하나님은 그를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다니엘이 내시로 팔려갔어요. 적국으로 나갔어요. 금수저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인생을 활짝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느냐? 아주 힘든 일, 아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늘 해오던 일, 그거 내 취미인데, 이건 내가 특기야. 그런 일을 하나님은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말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던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후가 그렇습니다. 예후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적을 없애고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목숨을 끊는 일, 그런 일,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이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준비되고 훈련된 용사였다. 적이라 생각하면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았다.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한 것이요. 그는 바로 필요한 그때 필요한 사람이었다. 왜? 아합의 그 족속에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은 훈련된 만큼 일하는 겁니다. 배운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본문이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선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하세요.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네가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구나. 칭찬합니다.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아합의 집에 행하였구나. 그리고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내 4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리라. 그렇게 해서요, 아합의 왕가 이후에 예후가 왕이 되면서 4대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9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위에 앉아서 그와 더불어 그의 자손이 이어서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 남짓합니다. 약 210년, 209년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90여 년을 예후 후손이 다스리게 돼요. 아합이 유명하지만 아합은 40여 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오므리, 아합, 요호람, 아시아 정도죠. 근데 예후는 90여 년 다스려요. 4대 왕인데도.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인데 그 중에 4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 이상, 반 정도를 예후의 후손이 다스리게 됩니다. 큰 복을 받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요. 모두가 악한 왕이에요. 근데 단 하나 예후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나마 그 중에서 약간이나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예후 하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하셨다시피 예후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어떤 면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지키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부분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겁니다. 즉 종교적인 문제에 관하여 개혁하지 못한 거죠. 눈에 보이는 원수는 다 해결하고 죽이고 없애버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는 미처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예후는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거기서 머물렀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재능에 따른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용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짓을 하는 자들이 다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 달려라. 그들은 썩을 관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구전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시 반짝이는 별처럼 쓰임받던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눈이 더 열려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고 형통과 부여가 임하자 그저 쉬는 겁니다.
더 이상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맙니다.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무대에서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년이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잘나가는 사람들이, 전성기에 뛰어났던 사람들이 말년에 쓸쓸하게 인생에 퇴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참으로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은 그였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만 했더라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눈이 열리고 그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말았다. 영성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는 예전에는 안 했지만 기도를 했어야 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적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후는 훈련되고 준비된 용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는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행했으나 그러나 아직 미지의 미지의 사역, 그것을 했어야 돼요. 기도를 했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도전, 그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예후, 그는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새로운 영역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 주십니다. 거기에 하늘이 상급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물 강해 설교 예후 제목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기도로 그 영역을 도전해 가자. 그는 훈련된 용사요 준비된 영웅이었습니다. 예후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역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우선이다. 즉 기도가 우선이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사역에 역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아름다운 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